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염두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또 무너진 것이 있다면 또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집이 무너졌는데 집이 위태위태한데 그 집을 그냥 무너진 채로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고치죠. 고치지 않으면은 해충들이 들어오고 쥐들이 들어오고 그냥 개들이 지나가다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지금의 이 시대를 무너진 사회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허리 같은 젊은이들이 무너지고 있다. 동심으로 가득 차야 될 어린 아이들이 또 무너지고 있다. 특히나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의 등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의 등대다. 교회는 이 사회의 등불인데 이 등불이 길을 인도하고 또 불을 밝혀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편성이 되어서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은요, 초창기 우리 한국의 교회가요,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고종 황제 때에 기독교인들이요, 당시에 그 콜레라 전염병이 이 조선 땅에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 광해문 시구문으로 버려졌다고 합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이 그 자기 가족들조차도 자기 가족을 못 버리니까 그때 하루에 150구나 되는 그 시신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서요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고종 황제가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상으로 돈을 하사했습니다. 그 돈으로 지은 우리나라 교회가 바로 세문안교회입니다. 이렇게 초창기 우리 한국의 교회는요 빛을 발하는 일들을 했고 비록 몇몇 되지 않은 기독교 인구 별로 안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한국 교회는 이제는 별로 그렇게 존경받는 교회도 없는 것 같고 존경받는 목사님도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야 시대도 만만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더 이 시대는 어두운 무너진 시대였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전 국토에 그 남자 우상 바알과 여자 우상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믿는 이 선민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다 병들어가지고 사이비 교주들이 판을 치고 우상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그 당시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현대 사회도요 이런 우상의 그림자, 아니 그냥 우상들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이 무엇일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지금의 부모들은 그냥 자녀하면 신처럼 떠받들잖아요.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만연하고 있는 이 물질주의, 돈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사랑, 자식 사랑, 돈 사랑의 우상이 지금의 이 시대를 꽉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신앙의 사람들이 마치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왔던 것처럼 이런 우상에 붙잡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자기 사랑의 우상에 빠져 있고, 왜냐? 자식 사랑의 우상에 빠져 있고, 왜냐? 바로 돈 사랑의 우상에 빠져 있어서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으로나 삶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더라, 그런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우상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에 빠졌을지라도 그냥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그냥 한번 죽도록 고생해봐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아침부터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어떤 신이 참신인지 그 유명한 산 갈멜산에서 이제 우상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오늘 성경 다 읽지 않았지만은 그냥 막 옷을 찢고 몸을 찢으면서 자해하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지만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그 무너진 그것을 수축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시간에 본문을 가지고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온전히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뭄을 다시금 은혜의 담비로 적셔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응답을 이루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첫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12개의 돌을 세웠다. 12개의 돌을 세웠다. 오늘 본문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그러합니다. 성경에서요, 돌을 쌓는 것은 예배의 단을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돌을 쌓았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돌을 쌓았습니다. 나중에 디나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도 그가 베델로 올라가면서 돌단을 쌓았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요단강에 돌을 취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길갈에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돌을 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이제부터는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예배단을 쌓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 오늘 이 엘리야가 돌을 쌓는 것도 그런 의미인데 좀 더 나가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바알과 아세라 이 신상의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의 백성들이요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것이 신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이 12개의 돌단을 쌓음으로 이제부터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다시 말해서 이 12지파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에게만 제단을 쌓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곳에 가서 절하면 안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이 12개의 돌은요 연합을 상징합니다. 연합. 당시 이스라엘은요 북쪽과 남쪽이 우리나라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북한과 남한처럼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남유다 2개 지파,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래 이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전부 수축했다는 것은 왜?
엘리야는 북쪽 선지자니까 10개만 수축하지 않고 왜 남쪽 유다까지 지파를 포함해서 12개를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부터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리러 왔지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너무 찬양도 뜨겁고 다른 때와 다르게 영적으로 풍성한 것이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지 그냥 따로따로 앞에서 찬양을 하든지 말든지 기도를 해도 그냥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입을 꽉 닫고 있다든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막 눈을 짜려보면서 감독자처럼 설교를 듣는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무너진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신실의 모든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연합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쌓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잘못된 예배의 사례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가인의 예배, 사울의 예배, 우시아 예배 같은 경우죠. 가인은 온전한 그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왜 내 동생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예배는 받지 않는가? 그냥 동생 사람만 의식합니다. 이런 예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은 저분이 빨간색 옷을 입고 나왔네. 왜 저렇게 막 입술은 무슨 쥐잡아먹은 것처럼 빨갛게 저렇게 칠하고 왔다는가. 이렇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만 의식하는 예배라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라는 것이죠. 또는 사울의 예배처럼 자기 편리와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리고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드리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잘못된 예배 사례죠. 이거 무너진 예배입니다. 우시아 예배처럼 우시아는 왕이죠. 자기가 왕이야. 나라의 넘버원이기 때문에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제끼고 자기가 그냥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 권리를 빼앗아서 드리는 교만하고 자만한 예배, 쉽게 말해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교회를 그냥 자기 손 안에 넣고 좌우지우지하면서 흔들면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건 역시 무너진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여기 있는 목회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동일한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막 교회를 좌지우지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도 무너진 예배야. 오직 교회는 주님이 주인임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잘못된 예배는 바로 무너진 예배인데 우리는 다시금 우리 신실의 교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예배를 다시금 수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만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절을 하는 예배,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전부 수축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연합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예배의 단을 우리가 수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말씀 따라합시다. 제단의 도랑을 만들었다. 자, 본문 32절이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요 호렙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야,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니까 너의 신발을 좀 벗었으면 좋겠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여호수아야, 네가 서 있는 그 장소는 지금 거룩하니 너의 신발을 좀 벗어라.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제단의 도랑을 팠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구별의 단, 성별의 단이 수축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빼고도 그 자체만으로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 교회는 성별의 장소이기 때문에 세상의 무리,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를 따라간다든지, 교회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간다든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냥 사람들의 입맛에 길들여진 그런 교회로 변질된다면 그 교회는요, 그 제단의 도랑을 깊게 파지 않은 무너진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실의 교회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9월 1일 창립 15주년인데 여기까지 여러분 잘 도랑을 파서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도랑을 깊게 파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에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복음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오직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주님의 보혈의 피가 이 제단으로부터 날마다 흐르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주인되고 주님이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요, 구별과 성별의 이 도랑을 깊게 판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육적인 사람들과 구별된 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바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8장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기 미간에다가 붙이고 다니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면 여러분, 자기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옆에 분은 볼 수 있죠. 야, 네 얼굴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너의 얼굴에. 여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야,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시구나,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분은 성도구나, 그렇게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미간에 붙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도는 교회만 그냥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세상과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마도 누군가 지어낸 얘기 같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도 형편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힌두교인과 또 유태교인과 기독교인 3명이요 함께 여행을 떠났답니다. 여행을 떠나서 어떤 시골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그 방이 너무 좁아요. 보니까는 딱 2명만 잘 수 있는 거예요. 방이 너무 좁아서. 그래서 한 사람은 그러면 헛간에 자고 두 사람은 방에서 자자,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누가 그러면 헛간에 잘 거냐 했더니 힌두교인이 아이고, 내가 헛간에 잘 테니 여기 유대교인, 기독교인 당신들이 방에서 편하게 주무세요. 근데 헛간에 가서 자던 힌두교인이 돌아왔어요. 아니, 왜 왔냐고 했더니, 아니, 헛간에 갔더니 소가 있어요, 소가. 우리 힌두교는 소를 신으로 섬기는데 내가 어떻게 그 신과 같이 잠을 잘 수 있나요? 그래? 그러면은 유태교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가서 잘게. 이제 유태교인이 헛간에 들어갔습니다. 좀 있다가 다시 유태교인이 돌아왔어. 아니, 왜 돌아왔냐고 했더니, 아니, 헛간에 갔더니 소도 있고 돼지도 있는 거예요. 우리 유태인들은 돼지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 내가 기독교인 내가 들어가 자야 되겠다고. 이제 기독교인이 헛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누가 왔냐면 소하고 돼지가 왔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너무 더럽기가 한량 없어서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소하고 돼지가요 방으로 들어왔답니다. 여러분, 참 웃기지 못할 이야기인데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기에 이렇게까지 예화가 나왔는지. 여러분, 영적인 도랑을 깊게 파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 시간도 구별하고 물질도 구별하고 주일도 구별하고. 그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배에 오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이 배를 저 육지에서 조금만 떼어라. 여러분, 그 떼은다는 말이 바로 구별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팠던 도랑을 보면은요, 곡식종자 두세야를 둘만한 도랑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최소 200평에서 최대 500평의 땅에다가 그 곡식을 뿌릴 수 있는 정도의 도랑을 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깊고 넓게 도랑을 팠다는 것이죠.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별과 구별의 단을 깊게 넓게 수축함으로 우리 삶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말씀 따라합시다. 번제물에 물을 부었다. 자, 오늘 본문 33절 하반절이죠. 이르되 통대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그럽니다. 이 물을 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던 이 북이스라엘인데 이렇게 많은 물을 어떻게 공수해 왔을까 하면서 학자들 간에 좀 이견이 있어요. 학자들은 갈멜산이 바로 지중해 옆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중해에서 물을 떠왔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그때에는 아합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실, 귀족들, 백성들이 엄청나게 지금 갈멜산에 올라와 있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 갈 때에, 여행 갈 때 물주머니를 꼭 차고 가니까 아마도 그 물주머니의 물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부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물주머니의 물을 갖다 부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지요. 자, 그런데 왜 물을 부었냐는 거예요. 왜 물을 부었을까? 성경의 물은요, 말씀과 회개를 의미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럽니다. 성경의 물은 말씀과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물은 성령 충만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붓고 회개의 영으로 붓고 성령 충만으로 붓고 헌신의 땀방울로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어요. 이 엘리야가 물을 부은 것은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아야 한다. 엘리야가 물을 부었다는 것은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불에 타기에 지금 더 나쁜 조건으로 스스로 만들었어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지금 장작불을 떼야 되는데 그 장작불에다가 물을 잔뜩 붓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 캠프파이어 가고 무슨 장작으로 밥을 하는데 그 장작에다가 물을 잔뜩 부어가지고 그렇게 불을 지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나무가 젖지 않도록 해야지요. 하지만 반대로 몽땅 엘리야는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왜냐?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기술이나 사람의 그 어떤 꼼수도 통하지 않도록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방법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과 나의 환경을 더 의지할 때가 우리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내 경험상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관여하지 않아도 이 일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일말의 가능성까지라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사사기 7장에 나와 있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와 같은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군인이 몇 명에서 32,000명, 여러분들 32,000명에서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기드온에게 줄이라고 했을 때는 기드온아, 너 그 전쟁 인간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어. 인간의 방법을 내려놔라.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도 이 번제단에 물을 부었다는 거, 그렇구나.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자.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으로 나의 삶을 다시금 수축하자.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물을 부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단을 의미합니다. 불은요, 물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 나면은 뭘로 꺼요, 여러분들? 물로 끄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한 번만 물을 부은 게 아니야. 보니까 오늘 3번이나 물을 부었어요. 그것도 막 큰 통으로 해가지고 막 4통씩 3번을 갖다 부었어요. 얼마나 부었는지요, 토랑에 물이 찰랑찰랑 거립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단순하게 물을 부어가지고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퍼포먼스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봐야 된다. 너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너희가 보라는 의미로 물을 퐁당 부은 것이죠. 과거 한 선교사님이요, 우리나라에게 보낸 메일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의 메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 한 교회가 있는데 교인의 숫자가 20명이야. 근데 그 20명도 대다수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근데 문제는 그 교회가 비만 오면 물이 새네.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 그 당시에 심우했던 전사님이 얘들아, 우리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자.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전사님이 끝까지 남았어야 되는데 도중에 사역지가 바뀌는 바람에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전사님이 없으니 그 17살 먹은 소녀가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또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만 오면 물이 새서 너무 어려우니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네가 건축해라. 네가 성전을 지어라. 자기의 귀를 의심하고,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어린아이고 제가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합니까? 네가 지어라. 그리고 신의 읍내를 우연히 나갔는데 길바닥에 웬 신문지 한 장이 돌아다녀. 그 신문지를 딱 주워서 보았더니 그 광고에 눈을 삽니다. 사람의 눈을 산대. 그래, 내 눈 하나를 팔아서 성전 건축을 하자.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교회가 교회 건축한다고 너의 눈을 뺀다고? 아무리 봐도 의사지만 눈을 산다고 했지만 이건 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얘야,
너의 마음은 알겠는데 일주일만 한번 다시 생각 좀 해보자.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 아이를 돌려보냈어요. 이 의사가 그날 저녁부터 계속 떠올라. 성전 건축이 무엇이길래 눈까지 뺀단 말인가. 주변에 가까운 옆집에 교회가 있어서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성전 건축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눈까지 빼는 것입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성전 건축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뒤에 이제 그 아이가 찾아왔겠지요. 하나님의 역사죠. 얘야, 너 눈 빼지 마라. 내가 성전 건축하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한 선교사님의 편지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수축하면서 물을 부었다는 것은 물론 영적으로 물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의 물, 회개의 물, 성령의 물, 헌신의 물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단을 쌓으며 나의 인생을 설계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선포임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전하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단을 언제나 수축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단을 든든히 수축하게 하옵소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로 무너졌을 때 저들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아주 극심한, 오늘날로 말하면 경기불황이죠.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그러한 가뭄의 때를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12개의 돌을 수축함으로, 제단의 고랑을 깊게 구분함으로, 번제단의 물을 가득 부음으로 하늘을 열고 저들에게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나에게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무너진 것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는지, 성결의 단이 무너졌는지, 믿음의 단이 무너졌는지, 이 무너진 것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나의 삶이 극심한 지금 가뭄 속에, 혹시 경기 불황 속에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다시금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까지 더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러한 능력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